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욥기서 33장 19절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럴 때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한 것을 보일진대 하늘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리라. 내가 그를 대성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의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일을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는 범죄하여 시비를 받고었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우리 박난주 자매께서 참 귀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게 뼈가 쑤시고 또 살이 이렇게 뼈가 드러나는 그런 고통을 받지만은 1천 천사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해석자로 그 사람의 정직히 행한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소년의 때처럼 그 피부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그 축복을 오늘 간증을 통해서 고백하신 아름다운 간증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달랠 길이 없었던 한 사나이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좀 쉬기로 결심을 하고 원장님을 만나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쭉 말씀을 드렸더니 이 원장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서랍에서 이 곤충 한 자루를 꺼내더니 이 사나이에게 들려주면서 당신 마음에 이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허공을 향하여 이 총을 한번 쏴보라는 겁니다. 물론 그 탄환이 공포탄이겠죠, 그죠? 그렇게 했더니 마음에 이런 모든 갈등들이 저기 이렇게 좀 진정이 되더랍니다. 다시 공포탄이 필요한 이 사나이가 이제 원장님을 찾아서 좀 그 공포탄을 얻으러 갔는데 아무리 찾고 찾아도 원장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겠더랍니다. 마침내 찾기는 찾았는데 하마터면 놀라서요 기절할 뻔했답니다. 왜냐하면 이 원장님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골짜기 넘어 그 후미진 골짜기에서 허공을 향하여 대포를 쏘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걱정과 근심과 번뇌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조신하게 차려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도 아마 불면의 밤을 지새고 오신 분도 거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쉽게 낙담하여
자존심이 상하여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홀히 소홀히 여김을 받고 상처를 입었다고 스스로 상상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목회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성직자라 할지라도 때때로 자기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상상하는 것을 보았다.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생활했던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아시죠? 이 지도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대면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를 아끼고 그 겸손함이 하늘에 닿을 만큼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실진대 고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200만 대군이라 할 때는 중대한 무리를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무슨 은혜가 필요할까요? 탁월한 영도력이라든가 판단력이라든가 아마 이런 지혜를 구했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감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나를 죽여주는데 언제 죽여달라고 그래요? 한 10년 후에 내가 수명을 좀 적당히 살다가 그때 나를 데려가 주셔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즉시 나를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으면은 세상에 하나님을 향하여 즉시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겠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광야길로 들어가 하룻길을 좀 행하고 한 로덴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 천하의 선지자인 엘리야도 하나님을 향하여 무슨 기도를 드려요? 제발 좀 내 생명을 즉시 좀 가져가 주세요. 욥을 보십시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나를 헛것입니다. 제발 내 생명의 끈을 어떻게 달라는 겁니까? 맞아요. 혹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요. 저도 참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제 개인적인 어떤 고뇌보다는요,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제가 없던 생병이 생겼는데 그 병이 뭐냐면 이게 갑자기요, 제가 못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어지럼증 아시죠? 갑자기 하늘이 팽팽, 그게 무슨 병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장 이제 오늘 안수를, 목사님들 안수식이 있어서 그때는 이 합회장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들 안수하는 일입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 이석증 걸려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여기 한 분 계시네요. 자, 이석증이 한번 오면은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교는 고사하고요.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대통령의 신상 아프고 안 아프고 건강은 국가 비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유명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 합회장이 여러분 아프다고 그러면 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아침에 일찍 가서, 제가 자주 가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래도 100명 도는데 여기 머리를 때리래요. 그러면 이석이 이제 떨어졌던 돌이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펑펑 치면서 제가 설교하러 나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100명 도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지경인데 제가 그걸 감추고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참, 이 에레미야나 욥이 말입니다. 제발 내 생명을 놓으소서 한 말이 무언지를 좀 어렴풋이 저는 이해할 것 같습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종들인데 다 이런 마음의 갈등과 번뇌와 상처를 가지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플라톤은 인간은 깨어진 항아리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이 상처나 이 인간의 아픔 이런 것들은 한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같이 느껴집니다. 맞습니까?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아픔이 있고 때로는 이게 은밀한 기도지만 제발 내 생명의 끈을 놓아주셔서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우 자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는 상대를 위로를 해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매우 자주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어차피 우리는요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위로를 하지 못하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이나 무생물들은 대개 끼리끼리 존재하고 끼리끼리 삽니다. 제비도 여러분, 제비도 무리를 지어가지고 서로 지지배면서 그렇게 날지 않습니까? 참새도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하고 무리를 지어서 삽니다. 산에 있는 모든 돌들도요, 이 석회성 나는 산에는 석회성만 나고, 까만 탄이 나는 연탄 나는 산에서는 연탄만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돌 나는 산에서는 차돌만 나고, 저 동해 바다에서는 오징어만 잡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 남한 바다에 가면 멸치만 잡히고. 다 군것성입니다. 근데 유독 이 고슴도치라고 하는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슴도치만은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고슴도치도 혼자 사는 것을 즐겨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생태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슴도치는 적어도 3만 개 이상의 몸뚱아리에 뭐가 있냐면은 가시가 있습니다. 보통 비늘이 아니고 한번 어떤 거는요, 한번 찔리면 그것 때문에 사람을 막 치명적으로 죽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그리워서 상대를 찾아가는데 사랑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되죠? 상대에게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소위 사람들은요, 고슴도치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은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북미산 고슴도치가 제일 날카로운 가시를 가졌는데 가시가 적어도 몇 개라고요? 3만 개 이상인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요 3만 개 이하의 가시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얽혀 살다 보면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사랑이 그리운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윌로크릭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께서 한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만나면 신이 납니다 하는 아주 대단한 제목이 은혜가 있죠. 근데 그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을 번역을 그렇게 했지 실제로 제목은 뭐냐면 우리는 그 사람을 100% 똑바로 알기 전까지만 정상이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 그 사람을 똑바로 알기 전까지만 정상이다. 그러면 똑바로 알면 뭐라는 것입니까? 다 비정상이라는 거죠.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하십시오. 자세히 보니 정상이 아니시군요. 자, 언뜻 보면은 다 정상같이 보이지만은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자세히 살피면은 다 뭐라는 것입니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연전에 저 마산 중앙교회 가서 이제 전도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마산을 그때 한 번도 처음 그 동네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참 마산이 살기가 좋은 동네더라고. 따뜻하고 바다도 있고 내 고향 남쪽 바다라는 그 시가 그저 그 아름다운 노래로 만들어질 만한 그런 동네더라고요. 서울에서 갔기 때문에 제가 하루를 일찍 갔습니다. 미리 좀 준비를 하려고. 아침밥을 먹고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이 마산이라는 동네를 모처럼 오셨다고 하는데 저녁에는 우리 마산 중앙교회를 위해서 집회를 해주시고요. 낮에는 또 집회를 하나가 더 할 때가 더 있으니까 거기를 좀 가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뭐 이 설교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 마산에 가시면 유명한 한 병원이 있는데 마산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근데 그 정신병원의 원장님이 그 마산 중앙교회 수석 장로님이셔요. 그리고 그 많은 직원들이 그 마산 정신병원의 직원으로 채용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오너는 아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병원을 운영하는 스태프들이 다 그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하게 선교를 하다 보니까 환자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신앙을 받아들여서 신앙을 시작을 했고 예배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전도회를 또 하나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요즘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은 예스하고 금방 받아들입니까? 좀 재고 이 성경을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해보시면 알죠. 안 믿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 침례는 구원의 표가 되는데 사실은 침례를 달라고 하는 게 정상입니까?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게 정상입니까? 이 침례는 구원의 표, 용서의 표가 되고 하늘과는 증표가 되니까요. 제발 나에게 침례를 좀 주십시오 해도 교회에서 싹 살펴가지고 자격이 없으면 더 공부하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반대가 됐습니다. 제가 전도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정신이 말짱한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도 성경이 틀리네 맞네 하는데 정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에게 제가 성경 가르쳐서 무슨 결과를 얻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딱 거절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고집이 세요. 제가 숟가락도 놓기도 전인데 숟가락을 놓게 한 다음에 저를 강제로 거의 납치하다시피 해가지고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요. 제가 설교를 하러 가는데 제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같이 됐습니다. 야, 차를 타고 가는데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집회하는 장소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장소가 이거보다 작지 않습니다. 4줄로 이렇게 앉았는데 여자 2줄, 남자 2줄입니다. 근데 비율이 5대5로 똑같아. 세보진 않았지만은요. 정신이 나가는 것도 비율이 똑같게 이렇게.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환자들이 앉았는데 피아노를 치는 분을 소개를 합니다. 목사님 사실은 저 환자가 사실은 여기 와서 신앙을 배웠고 피아노는 피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도레도레 바이엘부터 시작해가지고 급기야 이제 찬미가 반절을 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세상에 그렇게 열렬하게 찬양하는 이 사람들을 처음 봤습니다. 막 이 천장에요 다 날아갈 것 같이 그렇게 열렬히 부릅니다.
앞에 나와가지고 저를 소개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 어디서 뭘 했고 이런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환영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세상에 그렇게 열렬히 환영받아본 것이 처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군대 얘기를 좀 했어요. 제가 강원도에서 7사단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얘기를 쭉 했더니 제일 앞자리에서 머리를 이렇게 짧게 깎은 연배가 저와 비슷해 보이는 그 환자가요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근무했다고 하는 그 화천 7사단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요. 군번이 뭔지를 알아봤더니 이분이 일반 사병이 아니고 장교 출신이에요. 그 7사단 인사가 단결이거든요. 제가 몇십 년 만에 군대 뭐요? 장교를 만났으니까, 지휘관을 만났으니까 제가 단결 딱 인사를 했더니 이분이요. 딱 일어나더니 단결. 여러분이 장교는 인사를 그렇게 받는 모양이에요. 단결 딱 이렇게. 그래서 그날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받고 집회가 무난히 맞췄습니다. 뒷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듣던 원장님이 이장로님이십니다. 목사님 제 방에 갑시다. 가서 차를 하나 이제 한 잔을 얻어 먹고. 그런데 목사님 여기 와서 이 환자들에게 설교를 하실 때는 휘중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저도 여기 와서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여기 어느 분이 예수를 믿으시고 안 믿고 잘 몰라요 아직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적실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이렇게 인사한 그분 군대도 안 갔다 왔습니다. 그래요. 왜 정신병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책에서 읽었던 한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대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환자들이 입원하면은 회진을 하잖아요. 회진 아시죠? 회진하는 이유가 뭐냐면 밤새 이 사람이 이 환자가 얼마나 나았는가. 그래서 자꾸 묻습니다. 그걸 문진이라고 얘기합니다. 말로써 진료를 하는 거예요. 김길동 씨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잘 잤으면은 그저 괜찮은 거잖아요. 대답은 안 하는 거예요. 간호사가 원장님 물으시잖아요. 답변하세요. 그래. 난 김길동이 아니요. 어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나폴레옹으로 바꿔줬다고. 나는 나폴레옹이요. 되게 환자들이 정신병 환자, 왜 정신병 환자냐면 과대망상 아시죠? 과대란 뭐예요? 내가 요만한데 뭐로 생각해요? 큰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망상이죠, 망상.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한 다음에 저는 저 시골에서 700고지에서 좋은 집에서 제가 노후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키우지도 않는, 제가 초청하지도 않은 이 고양이들이 몇 마리가 와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밥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 고양이를 키우니까는요, 산에 뭐가 없냐면은 뱀이 있는데 저희 집은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아요. 밥값은 하더라고요. 이 교회 안에도요, 두 가지 신자들이 있답니다. 어떤 부잣집 어르신께서 이 애완동물을 좋아해가지고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데 딱 아침에 일어나면 이 어르신이 나와가지고 고양이, 개들에게 밥을 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이뻐해주고 하니까 고양이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야, 우리 주인님이 나만 보면 이렇게 나한테 쩔쩔매고 하는 거 보니까 나는 하나님인가 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개팔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주인님이 일어나서 자기를 이렇게 이뻐하고 먹이를 주고 보니까는요, 고양이는 들에 가서 뭘 잡아먹기로 하는데 개는 주인이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굶습니다. 죽습니다. 근데 주인이 자기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니까는요, 우리 주인님은 하나님이신가 봐 그랬답니다.
여러분은 개과 신자입니까? 고양이과 신자십니까? 근데 되게 목회를 해보면요, 고양이과 신자가 많습니다. 목사들이 참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알아줘야 돼, 받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 원장님 얘기가 뭐예요? 자, 또 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자 이 문진을 하는데요, 대답을 안 해요. 난 나폴레옹이요. 그래. 저쪽에서 하루에 한마디 하기도 말까 하는 어떤 자폐증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 이놈! 내가 내 이름을 언제 나폴레옹으로 바꿔줬단 말이냐. 그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아담강사. 그리고 그 병원에는요, 간호사들이, 여자 간호사는 병실에 안 들어가요. 남자 간호사가 있는데 달통이 이렇게 있고 키가 크고 이런 사람. 얘는 앞에서는 쌩글쌩글 웃는데요, 항상 주먹이 뒤에서 날아온답니다. 그래서 딱 잡으려면은 누가요? 간호사들이, 남자 간호사가 필요해요. 되게 앞에서는 쌩글쌩글 웃는데 뒤에서 뒷담화하고 공격하는 사람, 이게 정신병 환자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저한테요, 한마디를 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거 녹화하면 안 되는, 나가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환자들, 신자들 90%는 지금 당장 우리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멀쩡하게 우리가 차려입고 살지만은 다 내면을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적신으로 왔다가 다 미친 마음을 품다가 한평생 미친 짓을 하다가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우리가요, 알고 보면, 따라하십시오.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다. 저는 다 목회하면서요, 다 우리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 홍원군 국장님이라고, 그분이 가평우체국, 청평우체국 국장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신앙을 받아들여서 저하고 이제 초창기에 이렇게 교제를 좀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식사 한번 합시다 해서 가평에 있는 유명한 그 산채, 산에서 약채를 뜯어다가 이게 가정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해서 파시는 그런 집이 있어서 거기서 식사를 잘 하고, 마친 다음에, 그래 국장님이, 목사님 한 대 갈 데가 있는데 같이 갑시다. 제가 대접도 받고 또 시간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근데 이분이 차를 타고 산속으로 자꾸 가더니 딱 내렸는데 딱 한 집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희미한 등불 밑에 한 노인이 누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 가면서 얘기하기를, 이분은 사지가 거의 마비돼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분입니다, 목사님. 그래요. 알았습니다. 근데 이 국장님은 여러 번 그 집을 방문을 한 모양 같아요. 그래서 가서 인사를 하더니 우선 빨랫거리를 찾아서 다 담고 이러는데, 저는 처음 갔기 때문에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누워니 있다가 보니까 이 할머니가 파리가 와서 이렇게, 이제 파리가 앉으면 좀 간지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쫓아들이다가 보니까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새까맣게 앉아서 파리치를 찾아가지고 한 마리 이렇게 잡는데, 말도 크게 못하던 거의 예? 기운이 없어서 말도 똑바로 못하는 그 할머니가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내두세요! 그 파리들이 내 친구들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이 어르신이 외로웠으면 천장에 붙어있는 파리를 뭐로 생각해요? 친구로 생각할 만큼. 왜 그 어르신에게 가족이 없었겠습니까? 주변에 이웃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네, 어쩌된 이유인지 그 할머니가 왜 이렇게 놓여있더라.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정말 우리의 이 안목이 열릴 수만 있다면은 우리 주위에 이 할머니처럼 외롭게 고독하게 그죠? 살아가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사랑은 눈을 밝게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저 물들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그 탁월한 민족인 것은 사실입니다. 너 자신만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웃을 좀 돌아보고 살피면서 위로하면서 살라. 그러면서 구제하고 돕고 위로해야 될 대상을요. 순번을 1, 2, 3번으로 다 정해놨습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근데 제일 먼저 돕고 살피고 그저 싸매줘야 될 대상이 여러분 누군 것 같습니까? 성경에 고아와 가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고아와 가부같이 생각되시죠? 아니더라고요.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대상이 남편에게는 아내, 아내에게는 남편입니다. 1번이 누구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금연에 실수를 했더라고요. 제가 목회에 미쳐가지고요. 제가 연수원 있을 때는 일주일 내내 강의할 때는 집을 못 들어갔습니다. 연수가 마치면 또 어디서 집회해달라 그러면 거기 달려가서 또 집회를 하다 보면은요. 집에 들어간 날이 몇 날 안 됐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우리 집 사람은 연수원에 있는 동안에 우울증이 걸려서 죽는 줄 알았대. 저는 뭐 펄펄 뛰고 막 열심히 막 전도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목회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웬걸요. 제가 무릎 꿇고 집사람한테 살살 빌었습니다. 이 조정래라고 하는 작가, 태백산맥, 한강 이런 유명한 소설을 쓴 작가 아시죠? 이 조정래 씨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김초혜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소설가하고 시인하고 둘이 살면은 행복할 것 같습니까? 덜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시인이나 이 작가들은요 영감이 떠오르면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밤새서라도 작품을 쓰다 보면은 밥도 제대로 못 해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아내를 향하여 이 조정래가 공적인 자리에서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 우리 아내는 약점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한번 여기 같이 오신 분 중에 묻겠습니다. 우리 아내는 약점이 없습니다라면 손 들어오십시오. 아무도 없네. 어떻게 약점이 없겠습니까? 대단한 선언 아닙니까?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내는 약점이 없습니다. 내가 다 사랑해 버릴 테니까. 하하. 따라하십시오. 우리 아내는 약점이 없다. 내가 다 사랑해 버릴 테니까. 저는 이 얘기를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화장실만 들어가면은 화가 난대요. 이유가 뭐냐면은 치약 때문에 전쟁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치약은 어디서부터 짜야 되죠? 자기 혼자 살면은 밑에서부터 짜든지 중간에서부터 짜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같이 살면은 치약을 다음 사람으로 해서 어떻게 짜야 돼요? 밑에서부터 짜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모님이 아무렇게나 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치약을 좀 밑에서부터 좀 짜주세요. 다음 사람을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아실 거는요. 사람이 나이가 50쯤 되면은요 절대 못 바꿉니다. 잔소리 해가지고 안 바뀌어요. 근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성경에 돕는 배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죠? 돕는 배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음을 바꿔서 여보 치약을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 않고 들어가면 불문곡적하고 치약을 위에서부터 따서 다음 사람이 잘 쓰기 좋게 이렇게 항상 했대요. 어느 날부터는 그냥 짠 게 아니라 돔놈 배필 돔놈 배필 돔놈 배필 돔놈 배필 돔놈 배필 돔놈 배필 또 내려가 있으면 돔놈 배필 돔놈 배필 돔놈 배필 돔놈 배필. 그랬더니 그 가정에 그날부터 평화가 찾아왔답니다.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사랑을 창조하신다. 만약에 사랑할 사람만 대상을 찾는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목이 얼마나 높은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존재로 그 사람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사랑을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주례를 가끔 하는데 항상 그 말을 놓치지 않습니다. 신랑 신부 이제 마음에 들떠가지고 탁 서 있는 그 신랑 신부에게 꼭 제가 다짐시킵니다. 따라하게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고 따라하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고.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서 약간 좀 혼동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는 말은 사랑할 까닭이 없어지고 이유가 없어지면 사랑 않겠다는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나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은 영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상대를 품으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살피고 돌보고 위로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남편 혹은 아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요즘은 김치도 제가 약속한 대로 자네 이제 수고했으니까 은퇴하면 내가 김치는 내가 담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그 말 한 번 해놨다가 지금 김치 담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 제 와이셔츠는 제가 빨아서 제가 데리고 삽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은 상대가 어떻게 돼요? 편해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라. 두 번째 우리가 위로하고 사랑하고 살펴와야 될 대상이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경북대학 총장을 역임하셨던 박천석 박사께서 한번 이런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읽을 때마다 참 위로가 됩니다. 내 고향 산청은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동네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내셨다. 대구 중학을 다녔는데 공부하기가 너무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었다.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덕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 68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1등으로 고쳐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을 한 아들이 집에 돌아왔으니 친지들이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배 하셨다. 1등을 했으면 잔치를 해야지 이 사람아.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삶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미역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을 불러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여러분, 그 돼지가 새끼를 낳아서 그놈을 팔아야 또 어떻게 합니까? 학비가 되고, 또 팔아야 새끼를 낳아서 또 학비가 되는데, 그 씨 암탉 같은 돼지를 잡았으니 어떻게 됩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달려나갔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으로 들어가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이요. 나는 결심을 하고 달라졌다. 항상 그 아버지가 한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가 되던 어느 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아버지, 사실 저 중학교 때 1등을 한 거예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옆에 계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손주가 듣는다 하셨다. 자식의 위주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배설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어 대학 총장이 된 나는 아직도 감히 다 헤아릴 수가 없다. 여기 우리 교수님들이 두 분 계시죠. 이규영 박사님도 제가 중앙교회 섬길 때 그 교회 수석장로님 하신 때문입니다. 이규영 박사님. 여기 박완성 박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박찬석 총장님 아버님이 아버지의 위조한 성적표를 알고 다그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놈이 오죽했으면 이렇게라도 해서 나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을까를 헤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연전에 전라도에 있는 순창인가 고흥인가 그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전설 같은 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고등학교 앞에 국밥집이 하나 있는데 피가 펄펄 끓는 아이들이 놀다가요, 배가 고프면 항상 그 국밥집에 가서 국밥을 한 그릇 사 먹는데, 왠지인지 이 국밥집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몇십 년 전부터 국밥집 가격이 3,000원이라는 겁니다. 쌉니까 비쌉니까? 싸죠. 요즘 라면 한 그릇도 몇천 원씩 하는데. 그리고 그 국밥집 할아버지는 돈 계산을 못하는 할아버지로 학생들 사이에 소문이 딱 났습니다. 국밥을 먹고 10,000원짜리를 내면 이 할아버지가 50,000원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47,000원을 거슬러 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 사이에요, 소문이 콱 나가지고 가서 밥 한 그릇 넣어 먹고 돈 10,000원짜리 내면은 오늘 보러 갖고 오네. 그래서 항상 그 집에는 특별히 아침을 굶고 온 애들, 배가 고픈 아이들이 항상 그 집에 가면 그 국밥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조회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국밥집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예전에 우리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다 파악을 하셔서 때때로 밥을 굶고 있는 아이, 용돈이 필요한 아이들은 명락없이 기억했다가 일부러 계산을 틀리게 해서 아이들을 돕곤 했지요. 이 아이 훈시를 듣는 많은 아이들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차 대전 일어났을 때 가장 폭격을 많이 당한 동네가 런던이랍니다. 뭐 요즘 전쟁은 대부분 뭐 이렇게 소총 쏘는 게 아니잖아요. 위에서 막 포를 쏘니까 많이 사상자가 나죠. 오늘 이런 새벽에 영국 장교 하나가 이제 이 런던 시내를 순찰을 하는데 목발을 짚은 어떤 소년이 빵집에 코를 박고 그 주인이 빵을 만드는데요. 그 손길을 따라서 눈이 왔다 갔다 하는. 얼마나 배가 고프면 빵집에다 코를 박고 빵 바라보면서 신음소리를 내겠습니다. 이 정황을 알아차린 이 장교가 아무 말 없이 그 아이가 주목하는 빵을 안았다가 슬며시 들어가서 한 몽다리 빵을 산 다음에 이 소년의 손에 그 빵 몽다리를 쥐어줍니다. 막 돌아서려고 하는데 장교의 손을 끄는 뒤척에서 들어봤어요. 그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저씨, 혹시 하나님 아니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입고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 취해서 우리 주변에 가슴이 무너지고 누군가의 손길이 절실한 사람을 유면하고 살았던 몰인정한 죄가 저희 일생에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저희들의 무정함을 꾸짖어 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불쌍한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연약한 무릎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자비로운 심장을 가진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한 마음을 넣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에 우리 눈이 열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몰두돼서 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보다 더 불쌍하고 연약한 더 병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자비의 손길을 펼 수 있는 노고운 사람들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잘못된 과거의 모든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